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 이게 큰 주된 사건은 맹인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치유의 기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오히려 치유 기사보다 이 13절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13절 이후에 논쟁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장애를 가진 그 맹인을 만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요,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맹인, 거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기 의지대로 나올 수 없고 누군가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도움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도 말씀이 이어지지만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바로 위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죠. 7절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앞을 보게 되었다 하는 기사가 이제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도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이 기적의 샘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았던 베데스다 연못, 이것과는 조금은 달라요. 베데스다는 물이 동할 때, 그러니까 아마 그 온천수 같은 거에 그게 막 뽑아져 나올 때, 부글부글 할 때 들어가면 천사가 내려왔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간 사람이 낫는다 하는 그런 소문, 그런 전설, 그것 때문에 물의 신비한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실로암은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 그런 당시에도 능력 있는 그런 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원샘에서부터 시작되는 물이 쭉 흘러 가장 낮은 곳에 모여드는 것, 마지막으로 모여진 곳이 실로암 샘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은 밝은 눈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라,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여튼 이 맹인을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된 거죠. 정말 세상이 이렇게 밝았구나. 앞을 못 보니 항상 어둡고 캄캄한 뿐이잖아요. 볼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눈을 감으면요, 앞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눈을 감아도 빛이 있으면 밝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시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천적으로 장애를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흑암 속에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 놓고 우리가 지난주 그렇게 깊이 보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논쟁이나 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여튼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낮아진 거죠. 겸손하게 내려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얼마나 큰 주님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까? 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셔요.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물론 치유 기사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것처럼 여러 이적을 행하셨는데 보통은 대부분 말씀으로 고치셨거든요.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등등등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낫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해요. 특이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진흙이 아닌 거죠. 일반 흙인 거예요. 거친 흙. 당지는 포장도로가 없으니까 그냥 맨 바닥이라는 거죠. 거기다 일부러 침을 붓으셨어. 그것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도 좀 지저분하지만 조금 뱉으신 게 아니라 많이 뱉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정도가 되면은 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많은 침을 그래도 좀 했겠죠. 얼마큼 바랐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흙을 계시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 앞에 지나가다 만나서 논쟁하다가 다 차치하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 거리는 앉아서 구걸할 터인데 예수님도 그러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진흙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땅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쭈그려 앉으셔서 침을 뱉더니 조물조물 밀가루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조물조물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 맹인이 앉아있고 그 앞에서 조물조물. 이 맹인도 느끼죠. 귀는 예민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 듣고 누구 죄 때문이야, 나를 가지고 또 뭐 하나,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근데 어떤 남자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에게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 그 남자가 앞에 앉아서 소리도 들릴 것 같아요. 그때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지? 사람의 온기가,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모든 신경이 좀 예민할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으니까 이분도, 이 맹인도 무언가 앞에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언가 자기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무언가 눈에 바르는 거죠. 그러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도 어떡합니까? 그 무리를 건너오시면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걸어오셨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킹 오브 퀸스 영화에도 잠깐 장면이 나오잖아요. 풍랑 치는 요동 속에 예수님이 저 멀리서 그렇게 정말 걸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를 위로하시고 잠잠하라, 바다를 향하여 선포하셨더니 이렇게 풍랑이, 제가 말씀 기억하는데 요한복음 강의할 때 태풍급의 풍랑이라 그랬어요. 태풍급의 풍랑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권세 앞에 바다도 잠잠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만한 하나님적인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덤을 향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이게 당시에는 미이라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모습으로 뒤뚱뒤뚱 걸어 나오는 것, 말씀하신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어떻습니까? 이분은 말씀도 필요 없이였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도 누군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것,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 결국 그 만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고침받는 것, 말씀도 하지 않고, 물론 이 이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은 하시지만 이미 그 전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류증에 여인이 나았던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문둥병 환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처럼 내가 눈 뜰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눈이 떠졌어도 될 거잖아요. 그죠? 말로써 그냥 눈을 떠라, 소경아, 맹인아, 눈을 떠라, 아니면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눈을 떠라 라고 말하셔도 분명히 고침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좀 지저분하다, 좀 더럽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깊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왜 그러셨을까 의심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저 만짐도 않으시고 그저 선포만 하셨음에도 나으셨어요. 선포만 하셔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어요. 그러나 구태여 이 맹인은 다른 방법, 그 사람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앞에 앉으셔서 쭈그리고 앉으셔서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이기시고, 이 마른 흙을 이렇게 반죽이 되도록 이겼다. 오늘 말씀에는 진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마른 흙을 진흙으로 만든다는 것은 물이 있으면 좀 쉽겠지만 침을 뱉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양쪽 눈에 다 묻힌 게 아니고 발랐다. 어찌 보면 우리 마사지 할 때 이렇게 덕지덕지 부르시잖아요. 붙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붙일 정도가 되면 아마 꼭 반죽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시간은 조금은 걸리셨을 것 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 어찌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여기시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어찌 보면 더러운 것 같지만 아니요, 어찌 보면 정성을 기울이시면서 온 힘을 기울이시면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수고하는 주님의 모습을 이 장면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터인데, 이전까지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라면 그렇게까지 하셔도 되는데, 이 사람에게만은 정성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 앞에 쭈그려 앉아서 무언가를 이렇게 주물주물 하시는, 흙을 이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맹인도 자기 앞에서 보이진 않지만 예수라는 분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는 모습, 어찌 보면 가까이에서 했을지도 바로 앞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의 그 숨소리마저 이 사람도 귀로 듣고, 어쩌면 그 숨이 이분의 피부에도 닿을 정도 느낄 수 있지는 않았을까. 앞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로 가까이에서 이 사람이, 이 맹인된 이분이 느끼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왜 이 쓸데없는 짓을 할까, 뭐 하는 걸까 하기보다는, 웬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어찌 보면 감동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후로 이 사람은 완전히 병이 나았어요. 앞을 못 보는 이 눈이 떠졌어요. 놀라운 기적을 입었지만 이것까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하려고 그러나 나를 위해 이야기하고 변호했잖아요.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네.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경우는 죄인이다 취급하거든요. 당시에는 정말 이 중증 환자들, 문둥병이라든지 이렇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죄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죠. 큰 중병이 있다면 이 사람이 이 원인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회 풍조가 그랬을 거예요. 죄 때문이구나. 죄를 져서 그랬구나. 소위 말하는 천벌을 받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와서 무언가를 하시고, 결국 그 하신 얼마의 시간이지만 조물조물 하시면서 소리도 아마 들렸겠죠. 흙을 이기시는 소리. 무언가를 만지시나 반죽을 만드나 하면서 자기 눈에 탁 바르는 그 느낌, 주님의 그 손길도 이분은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만져주시는 분, 그 잠시였지만 그 주님의 행동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그 손길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분은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가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사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뭘까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러나 거기에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처럼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느끼는 거죠. 감정으로 갖는 거죠. 그런 게 어찌 보면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의 그 짧은 행동일 겁니다.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이 사람의 눈에 만져주는 그 모습, 이를 통해서 이 맹인은 주님의 행동과 손길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위로를 받았어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무언가 행동, 이분이 하는 행동은 결코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도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또 자기에게 주는 그 말투, 사람은 말에 모든 감정이 다 나오잖아요. 말만 들어봐도, 물론 우리가 사기꾼의 말들은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주는 말 속에서도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구나, 영적인 동물이라면 동물이랄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서로의 말을, 대화 속에서도 이 사람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대화를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있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그 짧은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진심을 느낀 거죠.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애쓰시구나,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 주님 속에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거부하지 않고, 뭐 하는 거요? 냅다 소리 지르지도 않고, 우리 같았으면 뭐 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면 주변에서도 또 말릴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러나 이 사람은 조금도 말씀해 보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즉시 순종한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로치는 부분은 부연 설명인 거죠. 이건 빼도 돼요.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진흙을 바르시고, 얘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 벌떡 일어나서 가서 가겠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물어물어, 아니면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실로암 못이 아직 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서 씻게 되었고 밝은 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하냐? 단지 그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동시에 이 사람은 띄어지게 된 거죠. 주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그 행동과 주님의 손길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지 육체적인 것, 외적인 것, 눈먼 장애, 이것만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영혼의 눈까지도 새롭게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제 예전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밝은 눈으로 들어왔다, 그가 그냥 눈 뜨게 되었다, 그의 장애가 해결되었다가 아니라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의 장애가 치료되었다,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었다,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그냥 눈만 뜬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까지도 바뀌어진 게 된 거죠.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이 바뀌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에 교회에서 이제 알파 코스 하다가 한 청년이 이제 귀신 들린 청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정말 귀신에 들렸을 때는 얼굴이 보고처럼 됐어요. 얼굴이 막 퉁퉁 붉고 푸르락하고, 이 사람이 얼굴인가 할 정도로 색깔이 변했어요. 근데 축사되어지고 성령이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서 이 아이가 예언하는 소리를 하면서는 미소를 짓는데
조금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저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새 영이 들어오고 은혜를 받으면 변하거든요. 변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의 얼굴만 봐도 짐작을 하잖아요. 많이 서로를 아는 관계라면 서로 얼굴 보면 무슨 일이 있나? 짐작이 가는 것처럼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인격적인 만남 이유죠. 단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자,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날 때보다 맹인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실로암 못에 갖다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눈만 뜨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 이 사람 아까 그 사람이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야. 물론 사람들이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떴으리라, 앞을 보게 되리라, 눈 뜬 거 아마 처음 봤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 그 사람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단지 눈만 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거듭난 거죠.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갖고 온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만져주고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난 후에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모습을 사람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봐라, 한번 자세히 봐라.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이게 사람들이 뭐예요? 눈만 떴을 뿐인데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알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그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라. 뭐예요?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 맞다. 여기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 여기서 거지로 살았던 그 사람, 당신들의 손가락질하면 누구 죄 때문이냐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나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내가 바로 그라, 내가 그라 이야기예요. 가다 그가 아니라 가가 아니고 가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예전에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그 사람이 맞지만 이제는 내가 달라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단지 내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되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 10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묻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11절에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뭐요? 그저 단지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게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그저 눈만 뜬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결코 이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터인데 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사람들이 이 기적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출교시키겠다. 유대인의 회중에서 내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당시에는 출교당하는 것, 단지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야 나가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는 겁니다. 따돌림을 받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유대 공동체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이런 것들 다 끊어지는 것이고 이방인 취급당하는 것이 출교당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굉장히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형벌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겠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게 뭐냐, 그의 부모에게 쫓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아들 맞냐? 맞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나는 잘 모른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했다고 고쳐졌다고 말하면 불이 출교당할 것이 무섭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출교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한, 소위 지금으로 말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 생긴 이 믿음은 결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주님을 저버릴 수 없는,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단지 이 사람이 눈을 뜬 것, 그 기적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단지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고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십시오. 나의 주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주님, 그저 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주님이 아니라 누군가에만 만났던 그 주님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조차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 전에 이제 환생이라는 노래 잠깐 얘기했지만, 오 놀라워라. 한 여인 때문에 그 완전히 환생한 것처럼 변하게 되었다는 그런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부르던 그 노래처럼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환생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기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죠.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맹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나도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닫혀있던 내 눈도 뜨게 하여 달라고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밤에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